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역할이 약간 좀 다른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 역사의 근원과 모든 구속사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셔서 직접 실행하신 분. 그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돕는 분. 그래서 적용과 내조의 주체이십니다. 요약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던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분류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떻게 오시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한번 나가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소개하시는 성령님이 제일 중요한 첫 단어는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원어로 파라크레토스.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을 한자어로 말하면 저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곁에서 보호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저게 보혜사 한자를 풀어낸 겁니다.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 속의 원어가 파라크레토스인데 파라크레토스는 쉽게 말하면 변호인, 변호사, 우리의 대리인, 대언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속에는 저 보혜사가 담고 있는 것 의미다 플러스 법정적 변호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하늘 법정에서 변호하는 대언자.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 시작.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할 때 그 대언자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일 때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또 다른 단어를 쓸 때 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알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과 종류가 완전히 같은 것 중에 다른 하나. 예수님과 본질, 성품, 능력, 목적이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완벽한 본질이 똑같고 성품이 똑같고 능력이 똑같은 그리고 목적이 똑같은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할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 내가 다 준다. 우리가 신앙에 참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할 때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어떤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나다. 내가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의 놀라운 의미는 예수님이 내게 다시 오신 것을 내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의 진짜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오는 거야. 내가 오는 거야. 또 다른 분이 맞지만 사실 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19절의 말씀도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님이 소개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은 어떻게 갖는 것인지, 신앙은 어떤 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오는데 똑같은 내가 오는데 다른 것이지만 똑같은 나다. 내가 오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제 아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은 여러분 이 말 듣기 전에 3년 반 동안 예수의 공생애를 같이 살겠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사실 내가 다시 오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온다 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성령의 임재 이런 느낌처럼 그냥 덤덤했을까요? 아니에요. 흥분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다시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네가 알아. 네가 알 거야. 이게 신앙의 신앙 출발. 제가 아주 죄송스러운 이 비유를 쓰면 좀 안 되는데 이 비유를 쓸 수밖에 없는 죄송스러운 비유를 하나 쓸게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새끼가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들어왔네? 그거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예쁜 강아지 안아도 보고 뽀뽀도 해보고 먹을 것도 줘보고 그리고 손 줘보고 훈련도 시켜보고 그러면 하루에 있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저도 강아지 어려서부터 참 오랫동안 강아지를 길러봤어요. 강아지 정말 예쁜 강아지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이 강아지 잘 양육하고 보고 말도 하고 그러죠. 그게 강아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교도 강아지가 이러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 강아지 지금까지 그렇죠. 잘 길러요. 밥 새끼 꼬박꼬박 줘요. 저는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강아지를 기르는데 한 2-3마리 기르는 분들은요. 목회자들이 어디 수련회 갈 때 안 가신대요. 왜 안 가냐면 강아지 밥 줄 사람 없어갖고. 우리 다 가면 강아지 밥을 누가 줘?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강아지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릅니까? 강아지가 있는데 밥을 안 줍니까? 한 끼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강아지 밥 안 주지 않아요.
반드시 챙겨주고, 요새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 데리고 다 또 산책시키잖아요. 산책시키고 똥 다 이렇게 집어가고, 그리고 강아지 즐겁게 해준 모든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한 분이 요새 로봇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해외 직구해서요.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상반신만 일으키는 로봇이거든요. 이름을 물어보냐,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요, 뭐 윙크도 하고, 뭐.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탑재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계속 물어볼 때마다 다 대답하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고, 막 지식도 알려주고. 여러분, 그 한두 번 쓰고 적어놓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AI 요새 네이버 지식 안 보거든요. AI한테 물어봐요. 재미나이한테, 재미나이야, 이게 뭐 있다는데 한번 찾아봐줘. 그러면 찾아줘요. 여러 가지 모든 거. 그게 뭐든 간에 하여튼 내가 좀 궁금한 모든 것은 다 물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할 때 너희 속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분이 맞다면 안 물어보십니까? 미래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 해결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안 물어보나요? 우리가 그분께 물어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이건 뭐예요? 예수님, 이거는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에 기도를 안 해요. 왜? 오신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왜 강아지 예를 든 거예요. 강아지 집에 있는 거를 모르냐고요. 내 집에 들어오는 거를 모르냐고요. 내가 지금 강아지 부르면 달려오는 걸 모르냐고요. 내가 하면 막 꼬리치는 걸 모르냐고요.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보다 더 실질적인 것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알고 살아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 근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오셨는데,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렵고 기도를 못합니까? 왜 그분께 안 물어보십니까? 조그만 컴퓨터 AI한테도 모든 걸 다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잘 길렀어요. 5년, 10년 길르다가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고 싶겠죠, 좀. 그러나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어머니 한 60년 살았으니까 정말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지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끔이지 매일 삶마다 우리 어머니 기억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하고 살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기억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체험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주일은 오는데 평일 매 순간순간마다 왜 주님께 안 물어볼까? 왜 느끼지 못할까? 실제로 그런 인생 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집에 있을 때 그 강아지 의식 안 하나요?
의식해요. 내가 집에 일 나갔다도 들어와서 강아지가 꼬리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식이 되고, 아, 얘가 있구나. 밥 줄 때가 됐고, 물 줄 때가 됐고, 간식 주고, 그 강아지, 그 하양도 받아주고, 이건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얼만큼 밀접하게 있습니까? 죽음은요, 설사 부모님이 60년 같이 저를 살아도 저도 기억하지 잘 않아요. 가끔 기억나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내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여러분 안에 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사시는 것. 한번 살았다 과거가 아니라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비유를 든 거예요. 강아지 집에 있는 걸 모르나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여러분, 강아지 5년, 10년 길렀어요. 에이, 너 늙었으니까 버리. 아니에요. 강아지가 한 10년, 12년 정도 되면 막 늙어가자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고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간식도 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 신앙이 왜 바닥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젊었을 때만 효를 모르다가도요, 한 40년 정도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있어 보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노쇠하면 그때부터 자식들의 마음은요, 거기더 가요. 그게 더 가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면 거기에 더 마음 더 가고, 어머니도 막 신경이 더 써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팔팔 뛰고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는데 별볼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맞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만 사람은 잊어요. 죽어야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돌아가시면 잊을 수 있지만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요, 가면 갈수록 정말 자식의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지.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20년 믿은 분도 있고 30년, 40년 믿은 분도 있잖아요. 뜨겁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성령의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멸. 성령의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대사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베누테예요. 스베누테. 이 스베누테라는 이 단어 뜻은 불길이 확 오르다가 물을 확 껴져서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찬물이 돼서 물이 던져서 그걸 꺼버린 것, 그걸 성경은 성령의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 전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영광이라.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비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만큼 큰 영광인지 모든 이방인이 이 영광을 할 때마다 그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는 베드로마저도 부인해버렸어요. 수야 베드로마저도 난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욕하며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복음을 뜨겁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읽어놨을 때 그때 모였던 물이 120명이에요. 120만 성령량이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떻든 죽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교주가 죽고 사라져버렸으면은 120명이 무슨 힘을 가지겠다고 전 세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각 심령 속에 다시 복음을 일으키는 것, 그게 비밀의 영광이에요. 얼만큼 풍성한지.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얼만큼 많은 사람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얼만큼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얼만큼 수많은 나라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 땅도 140년대 동토의 땅입니다. 복음이 없는 땅이었던 이 땅에 오서도 지금 최소한 600에서 800만 정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뭡니까? 비밀의 영광이에요. 그게 얼만큼 풍성한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수많은 곳곳에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수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그 비밀의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 얼만큼 이방인들 풍성한지를 내가 알게 하는 거야. 말씀 그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믿음. 믿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은 것처럼 느낄까?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성경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식하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이 없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세상, 믿음이 아닌 돈, 믿음이 아닌 어떤 사람, 믿음이 아닌 어떤 환경, 믿음이 아닌 어떤 조건,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해요. 소멸된 것처럼 죽어버립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노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십니까? 환경과 조건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들어와서,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들어와서, 내 운명을 아시는 분이 들어와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넌 나로 살아라.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딱 요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7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딱 저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로 정확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떠난 다음에 예수 밖에서 무엇인가 열매 맺는 모든 삶은 다 헛것입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떠나고 예수와 아닌, 내가 믿음으로 아닌 예수님을 내가 하지 않는 어떤 인생도 주님 정확히 말씀해요. 아무것도 못한다, 너.
그리고 주님은 이걸 지키실 거예요. 주님 정확히 이걸 지키세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환경에 아무것도, 내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 능력도 없어도,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어도 내가 예수 한 명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저 말씀을 잡을 때마다 꼭 도깨비 방명이 감 나라 뚝딱 돈 나라 뚝딱 이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그 능력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주세요. 그럼 다 주는 도깨비 방명 같은 느낌처럼 꼭 그런 느낌처럼. 왜? 진짜니까. 당신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의 능력이 얼만큼 놀라운지, 당신이 얼만큼 풍성한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증명하고 싶어요. 그것이 비밀의 영광이고 그것이 놀랍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밝혀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 자네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너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게 라우디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 교회까지 이 7교회를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한 교회에 1년씩을 했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라우디게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네 안에 나 없다. 네 안에 나 없어. 그거예요. 네 안에 나가 내가 없어. 네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는데 너 알잖아. 네 안에 예수가,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복음인데 소멸돼서 없어.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세요. 맞아요. 성령이 오시면. 근데 소멸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소멸된 느낌. 사라져버린 느낌이란 말이에요. 불이 꺼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뭡니까? 마지막 라우디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뭡니까?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왜 그럴까요? 우리 사정이 어떻길래?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너 불쌍해. 라우디게 모습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 부자야 부유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공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넌 벌거벗었어. 왜? 네 안에 내가 없잖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신앙생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면요 여러분 더 뜨겁고 더 간절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소망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 완식 아닌 완식.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의 고백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돼 다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 다 해봤어 나도. 야 나 다 해봤어. 근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죽었어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불쌍한 너를 보면서, 불쌍한 나를 보면서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한번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성령님을 가만히 한번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정말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이 정말 내 속에 내가 그런 신앙인가? 여러분 만약 안에 어떤 말씀이 정말 혹시 내 모습 아니야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적을 자예요. 너 곤고하고 너 가련하고 너 가난하고 너 눈멀었고 너 벌거벗었어. 너 불쌍해. 예수님은 너밖에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분이 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유일한 것이 있어요. 예수 증인. 예수 증인.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증인입니다. 자기를 사는 거예요. 나를 산 나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게 잘났든 못났든 어떤 인생이든 다 자기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유일하게 자기를 증거하는 인생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딱 하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정말 주인 바뀌었습니까?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두 군데가 있어갖고 저희 성남 쪽에 남미래까지 갔다가 오느라 한 3시간 넘게 지하철 안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며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모처럼 토요일날 절대 안 나가거든요. 웬만해요. 모처럼 나가서 보면서 참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없어요. 예수 증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누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주인 삽니까? 지멋대로 자기대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오직 하나님은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오신 그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가 주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주된 삶. 예수가 주된 삶. 예수가 주된 삶이 뭔지 아세요? 이 삶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 말이 의미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성령님이. 근데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세요. 인생 실수 있어요? 인생 실패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없어요. 왜? 모든 걸 가르치시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현자 같은 정말 멋진 스님 안에서 내 인생길을 인도고 지도만 해도 우리 이 땅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내 운명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가르치시고 나의 모든 걸 지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기로 하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영광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멋져요. 이게 영광이에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최고, 주님 멋있어요. 역시 주님밖에 없어요. 그 느낌으로 내 이 삶을 고백하고 내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오래 믿었던 우리들은 다 식어서 성령이 소멸된 자 느낌 같은 모습으로, 성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꼭 죽은 느낌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왜 그거를 마땅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착각을 하십니까? 그게 얼만큼 불쌍하니, 그게 얼만큼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인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내 삶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죽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밤새 내가 예배드리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안성민이라는 집사, 설교 집사가 있어서 지금은 또 동천 가서 다른 교 섬기고 있지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 참 멋있어요. 넘으신 분인데 수요일에 잘 드리고 굿바이,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부러울 만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 내 죽음까지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인생의 축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세 가지를 증거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시리라.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면 그리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와의 관계 단절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망, 모든 죄 증상이지만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주님의 책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이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야, 너 왜 나 안 믿고 사니? 왜 너 나 안 믿고 살아?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에서 왜 너 나 안 믿니? 왜 넌 나를 신뢰하지 않니? 넌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니? 이 모든 음성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믿음의 100%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100%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와서 성령께서는 왜 나 믿고 살아, 나 믿고 살아.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내가 일궈놓은 어떤 멋진 사업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 믿음이 내가 이탈될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 믿고 살아라. 왜 나를 안 믿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틀. 예수의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세상 사람 뭡니까? 너 신성 모독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너는 죽어야 돼, 마땅해. 너는 틀렸어. 이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짜야 외쳤던 것이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너 틀렸어.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의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 하지 못해.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10장 12절 말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틀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로 드리셨던 화목제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증거하지 아십니까? 이 세상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막히고 힘든 것 같을지라도 끊임없이 성령 우리 안에서 네가 맞아. 네가 인생 똑바로 사는 거 맞아. 네가 올바로 걷는 게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많은 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우리를 잘못하고 지적하고 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니야, 네가 오라. 천국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것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진짜 옳은 것이구나. 그래, 이 인생이 진짜 맞는 것이구나.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래서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면 그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큼 환경과 좋고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울 모드가, 저부터 우울 모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툭툭 치면서 아니야, 네가 맞아. 네가 옳은 거야. 세상이 틀리고 네가 맞는 거야.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그런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먼저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심판이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세상의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겁내지 마. 세상은 너를 정복시킬 수 없어. 네가 정복자야. 네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야. 네가 이겼어. 주님이 이겼던 너도 이겼어. 이 성령의 함성이 우리 영혼에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죄악은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께서 소개하신 이 성령님이 정확히 기억되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정확히 새겨져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